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참 대부분의 성경의 영웅 같은 그런 인물들도 어떠한 약점들, 단점들이 또 인간적인 면들이 항상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의 여러 선지자들, 뭐 심지어 바울 같은 분도 그런 연약함, 약점들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삶의 한 일부분만 보여서 그런지 참 너무나 완벽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참 많은 시련들을 겪고 그러한 가운데서 아주 단호한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저히 나는 다니엘 같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 9장 말씀, 이제 지금까지 8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다니엘 9장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볼까 하는데, 특별히 뭐 9장 전체를 보지만은 9장 18절과 19절 말씀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참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한 일부분을, 기도의 한 부분을 1절부터 19절 전체가 사실 기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3절 이하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한 부분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믿음들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잠깐 좀 스크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보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외우려고 하면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재밌게 이야기를 들으세요. 재밌게 얘기를 들으시고, 저거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배경을 좀 알면은 훨씬 더 성경을 폭넓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잊어먹어도 돼요. 예, 바로 돌아가면서 잊어먹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하여튼 잘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케메네스 왕조 이런 말이 하는 이유가, 다리오 왕을 좀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다리오 왕. 성경 보면은 크게 두 명의 다리오 왕이 나오거든요. 이름은 같은데 두 명이 나오니까 항상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장 1절에도 다리오 왕이 나오고, 에스라에도 나오고, 학개도 나오고, 스가랴도 나오고, 계속 다리오 왕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다른 전혀 다리오 왕인데 우리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선지서를 읽을 때 바사 왕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택한,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사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 제국, 이거를 좀 순서를 좀 이렇게 좀 이쪽부터 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 속에서는 메디아 제국하고 아케메네스 제국, 이 두 개의 제국을 함께 부를 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제 나오죠. 메디아 제국하고 아케메네스 제국.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제국을 중심으로 이제 메디아는 이제 사실 이제 흡수가 돼 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시대에 그 흡수되는 과정까지 살짝 나와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케메네스 왕조에 대해서 살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중에서 이 왕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은 역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예,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우리 이제 세계사 속에 쓰인 키루스 왕이라고 보통 해요. 키루스 왕. 근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이제 고레스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키루스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키루스 2세예요. 키루스 2세. 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케메네스 제국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왜냐하면 이때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케메네스 제국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완전히 메디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흡수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아케메네스 제국 이렇게 부르고, 이 아케메네스 제국은 아케메네스 왕조부터 시작하는데, 이 전의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해버리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통합된 페르시아족이에요. 통합된. 그래서 페르시아는 종족의 이름입니다. 종족의. 통합된 페르시아족이에요. 근데 최초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키루스 1세, 그러니까 고레스 1세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 고레스. 그래서 옛날에는 좀 뭔가 좀 위대하고 의미 있고 혹은 할아버지 그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왕 이름으로 붙이곤 했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도 고레스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고레스 1세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고레스 왕은 고레스 2세입니다. 그럼 고레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왜 1세라고 하냐면은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예요. 또. 이렇게 자꾸 혼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엄격히 얘기한다면 캄비세스 2세예요. 캄비세스 2세. 자, 그래서 이 고레스 1세의 아들이 캄비세스 1세인데, 이때는 아직 아까 말한 대로 제국이 아니에요. 힘이 없었을 때예요. 이 메디아 제국의, 그 종신국, 그 신하나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메디아 제국의 왕이 그 당시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의 이름인데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딸 만다네 어디는 이제 만다인 영어 발음이라 이제 또 페르시아 발음 막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발음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만다네 외우기 쉽게 그냥 만다네 이렇게 하면 좀 좋겠죠. 아스키데스의 딸을 자기의 나라의 자기 제국의 메디아에 있는 귀족한테 결혼을 안 시키고 신하 나라인 그 캄비세스 1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은 뭐 무슨 결혼을 시켜가지고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자주 나오는 이 당시 이제 그 역사가인 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그 역사 속에서 뭘 기록해 놓냐면은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 딸 아래서 나오는 그 물이 온 그 세계를 덮는 그러한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무슨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서에. 그래가지고서 이게 이제 위협적인 거죠. 굉장히 자기가 아무리 딸이라지만은 사이가 와가지고 자기의 제국을 삼킬까 무슨 꿈이지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가지고서 자기의 딸을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 제국에서 멀리 그것도 신하 나라한테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 1세와 결혼을 시키는데 이 캄비세스 1세와 아스티가스의 딸 만다네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했다고 하는 그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보면은 캄비세스 2세가 이제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의 2세,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에는 일단 역사 속에 기록된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캄비세스 2세고 하나는 바르디안인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엄청나게 정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도 피곤하고 또 너무 이 전쟁을 좋아하니까 국민들도 안 좋아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신임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그 동생 바르디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는 항상 동생을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를 나가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근데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설인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생 바르디안을 결국은 몰래 죽여버립니다. 불안하니까 자기는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여기 신임을 받고 있고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가서 못 보잖아요. 그 왕족의 왕족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바르디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냥 멀리서만 이제 본 거죠. 그래가지고 몰래 이 캄비세스 왕이 자기가 신임하는 부하를 시켜가지고서 이 자기 동생 바르디안을 죽입니다. 지금 이건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르디안을 죽이는데 이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우마타라는 사람은 여러분 페르시아는 뭐가 주요 종교였죠? 조로아스터교죠.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어요? 조로아스터교라고 불을 섬기는, 그리고 상징이 독수리고. 그래서 이 가우마타라는 사람은 거기에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동생 바르디안이 죽은 것을 이 가우마타라는 이 제사장은 알아요. 알아가지고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서 이 사람이 캄비세스 2세가 정복을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동생 바르디안이라고 속여가지고서, 왜? 백성들이 얼굴을 모르니까 내가 바르디안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서 왕권을 차지해요. 이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사기꾼이죠, 한마디로. 제사장이 사기 짓을 해요. 근데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정복 나가서 정복지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서 돌아가야겠죠. 돌아가다가 어떻게 해서 죽어요. 캄비세스 2세가. 죽는데 이때 죽을 때 그의 신복이었던 다리오 1세가 역시 압니다. 이 캄비세스 2세가 시켜가지고서 바르디안을 죽였다는 것을 이 다리오 1세도 알아요. 어느 쪽 그 역사서에는 이 7명의 카운셀러 중에 한 명, 그러니까 7명을 시켜서 이제 죽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리오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리오 1세가 알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은 팩트예요. 다리오 1세가 가가지고서 이 반란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가우마타를 잡아가지고서 목을 쳐버려요. 죽여버려요. 근데 이 다리오 1세가 우리가 흔히 세계사석에서 말하는 다리오 대제입니다. 다리오 대제. 이게 주전 522년에 등극한 다리오 1세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1세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다리오 1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에서 나오는, 그리고 6장에도 나오는 그 다리오는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배를 좀 체인지 할게요. 그 다리오 왕은 아닙니다. 제가 이따 구분을 시켜드릴게요. 그럼 이 다리오는 누구냐면은 나중에 학개하고 스가랴가 주전 520년에 중단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복원 작업을 재개할 때 같이 하는데요. 그때 다리오 1세가 이것을 도와줘요. 예. 이것이 학개에도 나오고 스가랴에도 나오는, 학개 1장, 스가랴 1장에도 나오는 그 다리오예요. 이게 그 다리오 왕이 바로 다리오 1세예요. 다리오 대제.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써놨는데요. 그러면은 다리오가 많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전했던 왕은 누구냐?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헬라 제국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이때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이때 이 알렉산더 대왕에 패전했던 왕도 다리오예요. 근데 그 다리오가 누구냐면 다리오 3세입니다. 이 중간에 다리오 2세도 있어요. 다리오 2세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리오 3세가 주전 336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 때 이제 그 패배해가지고 주전 330년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 드디어 이제 형성이 되죠. 사실 이 알렉산더 대왕도 우리가 그냥 알렉산더가 워낙 유명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알렉산더 몇 세죠? 알렉산더 3세예요, 이 사람도. 알렉산더 3세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뭐 계속해서 같은 이름으로 1세, 2세, 3세, 막 4세. 이래가지고 우리가 뭘 세계사를 배우면 이렇게 이제 복잡합니다, 아주. 그냥 뭐 유명한 사람만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베이스톤이란 그 비문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그러면 어디에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느냐?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대 그 역사가에도 기록되어 있고, 헬라 역사가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비문에도 베이스톤 비문에도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쐐기 문자, 소위 이제 서령 문자, 굉장히 중요한 이 발견이었어요. 이게요. 이란에 지금 있는 건데, 이게 제가 한 그 출처는 밑에다 써놨고요. 이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대제예요. 이 사람이 다리우스 대제고 제일 크게 그려놨죠. 딴 사람들보다 다 제일 크게 그려놨잖아요. 이 다리우스 대제가 반란을 진압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가우마타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이제 이 다리우스 대제도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그 고레스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에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1년 동안 8번을 싸움입니다. 8번의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에 지금 8명의 이 장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내용들이 이제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좀 확대해서 좀 보겠지만은 지금 발로 밟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목을 딱 밟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마우타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다 써 있어요. 조금 더 이제 크게 그린 그림이죠. 발로 이게 지금 가마우타예요. 이게 머리 부분이고, 여러분 잘 안 보이시긴, 이게 지금 발 여기 있고 이렇게 배를 누르고 있네요. 이게 지금 다리오 대제입니다. 그래서 메디아 제국과 아케메네스 제국을 함께 부를 때 우리는 그냥 보통 바사 왕국이라고 하죠. 이제 메데는 나중에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메데와 페르시아는 메디아는 제국의 이름이고요. 메데는 종족 이름이에요. 메데와 페르시아는 종족의 이름인데 이들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자, 누구의 자손일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셈, 함, 야벳. 크게 셋으로 나눈다면 셈족일까요? 함족일까요? 야벳일까요? 함족. 자, 함족 손 들어보세요. 다수결로 한번 해봅시다. 셈족, 함, 하나, 둘. 예. 그 다음에 셈족. 한 분. 야벳족. 하나, 둘, 셋. 아, 다수결로 야벳족이네요. 예. 아, 여기도 쓰셨어요? 아니에요? 예. 다수결에 의해서 야벳족이죠. 야벳입니다, 야벳족. 예, 야벳족이에요. 예, 야벳족 속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함족이나 셈족 같죠. 왜? 피부색이 좀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피부색은 그 지형과 그 기후 이거에 이제 그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이거는 창세기 10장 2절 역대상 1장 1절 보면은 이제 마대의 이제 그 후손인데 그 마대가 바로 야벳 그 쪽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학적으로도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인도 유럽어족에. 유럽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인. 예, 인도 유럽어족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그 종교가 메인 종교가 뭡니까? 이란의 메인 종교가 페르시아가 결국 오늘날 이란이니까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에요. 예. 사실은 이 이란의 절반 이상이 페르시아예요. 그 인도 유럽어족이에요. 그 중에 종족적으로는 그 아랍 쪽에 속한 거는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였나? 예. 이게 이제 이게 나와요.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마호메트가 이렇게
그 이슬람, 창시한 그 이슬람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거기를 다 여기가 차지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나오는 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절에 메대족 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했거든요. 자, 메대족 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라고 했어요. 메대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메대족 속.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다리오는 어느 족속이에요? 페르시아 족속이에요. 그렇죠. 아크메네스 그 제국에 있는 아크메네스 왕조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메대족 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메대족 속. 그리고 이 지금 여기 9장 1절에 나오는 이 앞부분에도 내가 뭘 안 썼나? 아, 여기 이것도 나오네요. 이 부분을 내가 안 보고 했군요. 자, 다리오로 기록된 왕들 여기서 제가 지금 해놨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키악사레스 2세입니다. 키악사레스 2세. 키악사레스 2세 내가 해놨나요? 키악사레스는 누구냐면은 메디아 제국의 키악세레스의 할아버지가 키악세레스 2세의 할아버지가 아까 고레스 2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고레스 1세였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키악세레스 2세의 할아버지가 키악세레스 1세였어요. 키악세레스 1세의 아들이 아스티아게스예요. 아스티아게스의 딸이 누구였다고요? 아까? 만다네. 만다네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페르시아족의 캄비세스 1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바로 그게 그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키악세레스 1세의 손자가 키악세레스 2세예요. 자,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다리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보았던 페르시아족에 있는 아키메네스 왕조에 있었던 그 다리오하고는 다른 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리오 1세, 2세 넘어가지도 않아요. 아까 이상하게도 주전 522년에 등극한 다리오 왕인데 이 사람은 지금 언제 바벨론 제국의 최초의 바벨론 제국을 벨사살 왕 때 멸망을 시키고 나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 갈대아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이 다리오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 다니엘서 5장 봐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 그리고 6장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같은 다리오예요. 65살이에요. 62살이란 말이에요. 주전 538년도에 62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참 뒤에 주전 522년에 나오는 사람이 다리오 1세예요. 그건 페르시아 왕족에 있는 다리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1세, 2세, 3세로 넘어가요. 그럼 이 다리오는 전혀 다른 다리오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페르시아어로 다리오라는 왜냐하면 갑자기 다리오가 나오거든요. 이 다리오는 일반 명사라고 대부분 주장을 합니다. 일반 명사. 그러니까 다리오의 뜻은 뭐냐면요.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정복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키악사레스 2세, 만다네하고 그 온누이간인 키악사레스 2세라고 역사학자들은 다들 동의를 합니다. 키악사레스 2세.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리오는 키악사레스 2세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아크메네스 왕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와 학개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사람은 다리오 1세예요. 그 사람이. 주전 522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대왕, 다리오 대제라고 불리는 다리오 1세입니다. 예. 이제 조금 이제 구분을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다리오는 다리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다리오가 아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성경에 사실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사실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메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9장을 읽고 있는데 1절에서 19절 우리가 그 18절 19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19절은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해요. 그리고 19절 이하 20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기도하시자 지체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 70일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70일에 대한.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은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여기 또 이제 아하수에로를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또 아하수에로가 또 나오거든요. 그 아하수에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다리오는 아까 말한 대로 나이 65된 이전에 있었던,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 다리오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스티아게스예요. 아하수에로로 불렸던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스티아게스의 딸이 누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다네. 예. 잘 기억되죠? 만다네니까 잘 기억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즉 아스티아게스예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는 어디예요? 바벨론.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연결이 지금 되죠?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들을 뒷얘기를 했는지 조금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갈대아, 즉 바벨론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러니까 주전 538년이에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굉장히 익사이링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놀라운 상태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다니엘서 2장에서는 신상 꿈을 해석을 하면서 그 금에 해당하는 그 바벨론이 은혜에 해당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7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자 같은 형상이 곰 같은 형상에서 잡혀먹을 것이다. 또 8장에서는 뭐가 납니까? 두 뿔을 가진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뭐가 멸망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금이 해당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즉 자기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을 지금 다니엘이 직접 본 거예요. 그거를 직접 보고서, 그러면은 우리 민족은, 나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더 강한 그러한 관심과 열정이 생겼겠죠. 그 예언을 보면서, 예언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가 아까 6장을 봤는데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내용이 다니엘서 6장 이야기예요. 근데 7장과 8장의 중간에 껴든 내용이에요. 환상이 껴든 거예요. 7장에는 짐승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8장에는 역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는 특별히 바사와 그리스 제국에 대한 집중적으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두 뿔 달린 수양과 한 뿔 달린 수염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장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6장과 9장을 같이 봐야 되겠어요? 같이 안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되면 같이 봐야 될 것 같죠? 같이 봐야죠. 그래, 이 6장과 9장을 같이 봐야 6장에서 다니엘의 그 심정과 그 결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다 열어놓고 기도하면 잡혀갈 거 뻔히 알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거 봤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바벨론 멸망하는 거 봤고, 또 예레미야에서 읽으면서 뭘 본 거예요?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딱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뭘 합니까? 자기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까지 자기가 다 안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 위대함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입니까?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8절 19절 읽었던 그 말씀, 그 부분이에요.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좀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묵상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칭호를 처음으로 이 이름으로 불러요. 다니엘이 뭐라고 불리냐면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로 부릅니다. 여호와. 읽어보세요. 나중에 가서 여호와로 불러요. 근데 이 여호와는 뭡니까? 바로 언약적인 칭호예요. 언약적인 칭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는 언약적인 칭호예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성취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지금 이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어떤 말씀을 읽어서요? 예레미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그 부분을 읽고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아까 예레미야라고 했죠? 예레미야 29장. 물론 이 부분만은 아니지만 전체 부분이지만 특별히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다 드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다니엘이. 자, 오요요 호미나 하스예 다의 학스말 기억하세요? 오요요 호미나 하스예, 그죠? 그 예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하스예. 그 다음 뭐예요? 다니엘, 에스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제가 이렇게 지겹게 자꾸 하는 이유가 저절로 외워주라고. 예레미야가 바로 이전에 했던 이 선지자였던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여호와가 나오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지금 비록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너희가 지금 고통의 길을 너희가 걷고 있지만 내 자식인 너희에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다. 영혼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즉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데 계속해서 니네 포로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딱 주겠다는 거예요. 기간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 것이 뭡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네요. 근데 70년 딱 기간을 준 거야. 하나님. 70년 물론 길긴 하죠. 이거는 두 세대잖아요. 두 세대 70년이면. 근데 너희가 내게 이 약속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그게 12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죽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70년 세월 흐르도록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없이 그저 그냥 안일하게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한 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또 도장을 또 찍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을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다니엘서 9장.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서 9장 3절이에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 다니엘서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의 방법이에요. 이게 회복의 방법. 가만히 그냥 시간 흐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달려나가는 마음,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6장과 9장은 같이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용감했던 게 아니에요. 참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참 다니엘이 또 한 면으로 참, 이때가 약 다니엘이 80세 이 정도 됐을 때거든요. 너무나 참 놀라운 게, 두 왕조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을, 두 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섬기는데, 지금 제국이 바뀌었는데 포로 신분인 자기를 지금 똑같이 굉장히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고 신임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 왕이, 그리고 그렇게 큰 신임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신임을 발로 차는 거 아니에요. 뭘로요? 기도하는 걸로. 그래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사자밥 되도록.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인간적인 면들, 이런 것을 외면하고 참 이게 저버리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끔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같으면, 내가 다니엘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핍박이나 두려움 이런 거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각오를 하고 하겠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세워주고 그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미안하고 송구하고, 얼마나 믿어준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적국, 포로국의 그 신분인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고 신임해 준 건데, 참
저도 굉장히 참 이분이 어떻게 내가 그 당시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나도 똑같이 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안 했을까? 이렇게 안 했을 가능성도 저에게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았을 가능성이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핍박이나 고난이면 뭐 이건 당연히 내가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 관계잖아요. 참 이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